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게 은혜인 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찬양 예배 드리는 둘째 주는 좀 아침을 좀 많이 좀 드시고 오세요. 예. 그래서 힘있게 좀 찬양하자고요. 진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 모습이 여기서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야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님 예수 다시 그대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의 더러운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능력을 그대는 참이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예수 다시 올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난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줄일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두 손을 들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들의 마음속에 간절한 것들을 고백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릎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피를 토하며 주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땀이 피가 될 때까지 기도하며 주께 매달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은혜에 다시 한번 매달려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 안에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옵소서. 주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들을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들이 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부르는 저희들의 간절한 마음속에 응답하셔서 주를 부르는 그들을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이름을 당신은 생명에 새겼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인정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되 생명을 다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여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그 인생 가운데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따르며 평생 주와 동행하는 그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허락하심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가신 고난의 길을 저버리고 그동안 안일하게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물질을 사랑하던 저희를 멈추어 주시고 진정한 회개로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서로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고 화목의 모습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주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은혜에 힘입어 한 주간도 감사가 가득한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위협하는 자연재해와 환경재해를 거두어 주시고 더 이상 이 땅에 소돔성 멸망 같은 대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진 현장에서 생명을 구하는 손길 위에 주님의 자비가 넘치게 하시고 회복을 위한 구제의 손길이 널리 퍼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든 지체가 복음 안에 한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섬김의 실천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시는 성령의 충만한 말씀과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한결같은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귀한 사역을 위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목자의 일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부족함 없게 하시옵소서. 인간적인 슬픔도 믿음으로 승화시켜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열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과 새 노래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미가엘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대원들에게 큰 은혜와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후 예배는 1시 30분에 성경 아카데미 마가복음을 함께 모입니다. 정경의 성경 필사 2층에 계속 전시하고 있습니다. 제41차 사순절 새벽기도회 2월 27일부터 4월 8일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모이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북지방에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도남교회에서 있습니다. 이 지방에 대표되시는 분들은 명단 확인하셔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교 선교회 모임 오늘 오후 6시 한성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5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실 분들 누구나 다 참여하실 수 있으니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새신자 양육과정 신청하신 분들 오늘부터 교육 시작합니다. 오후 1시 20분에 2층 새가족실에서 함께 모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은혜 받은 말씀 우리 주중에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중 본인 말씀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동부 겨울성경학교 2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진행합니다. 우리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구약성경 28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봉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주님 내 곁에 계신 빛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주를 예배하고 하늘의 은혜를 받는 거룩한 시간, 거룩한 장소,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참된 안식과 평안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과 죄악과 우리를 얽매이고 가두는 것으로부터 풀어지고 자유함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허락하시는 참 자유와 은총과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각 심령 필요한 은혜로 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은총을 우리 모두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 연약한 심령들, 연로하신 분들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행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부족한 것은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를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많은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그런 많은 말씀을 전해주셨느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신 이유와 목적도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행복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신명기 1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신명기 12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예배에 대한 교훈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텐데 그들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바로 서야 삶이 서고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너지고 그들에게 행복이 찾아올 수 없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들이 지켜야 될 특별한 규례를 가르쳐 주시는 신명기 법전의 첫머리에서 예배에 대한 교훈을 그들에게 전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명기 1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신명기 16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것을 그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세요. 그건 뭐냐? 너희가 앞으로 들어가서 할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하시고 당부하시는 내용인데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는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 땅에서 살면서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은혜는 우리 신앙인의 실존, 우리의 존재 자체를 나타내는 말이 은혜라는 말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그 은혜를 알고 기억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에게 기대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인 언급을 드리는 게 좀 죄송스럽지만 이번에 저희 가정의 일을 겪으면서 특별히 하나님께 또 교회와 성도님들께 너무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자기 일처럼 가슴 아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시고 여러분의 사랑에 어떻게 표현할지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우리는 은혜로 살아간다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많은 믿음의 동료들의 사랑과 은혜, 우리 주변에 우리를 살리고 돌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거룩한 희생과 사랑과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 그 긍휼하심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이제 그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곧 그들이 살게 될 텐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방안과 조치를 취해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를 만드셨느냐? 하나님은 특별한 날을 정하셔서 그 날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기억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 날은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의 명절 축제일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3대 큰 절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축제,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뭔지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복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그들이 기억하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도록 가르쳐 주고 계세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농사를 짓고 추수한 상황이 아니에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살 것을 내다보시면서 그들이 거두게 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축제일에 그들이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기억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절기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에 왜 중요하냐 하면 그 절기들, 특히 축제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을 지키면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과 정착 생활은 분명히 달라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할 거예요. 그 땅에 차지하면 지금까지는 그들이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정착해요. 거기에 집을 짓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농사를 져서 이제 수고한 결실을 거두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들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땅에서 수고하고 그 땅의 열매들을 거두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절기를 지킴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그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던 그들의 삶에서 이제 다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주변과 세상과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보던 그들의 삶에서 이제 다시 한번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이 절기를 통하여
갖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겁니다. 절기를 지키면서 이 이스라엘의 절기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이런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추수의 수확을 거둬서 감사하든지 아니면 명절에 잔치를 지키면서 즐거워하는 차원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뿌리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존재였는지 그들의 영적인 정체성을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그들이 이전에 어땠냐는 거예요. 애굽에 종살이를 했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건져주셨지.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랑 생활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지. 나중에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생활하게 될 텐데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여기서 우리가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뿌리, 우리 이스라엘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정비하고 새롭게 하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라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있지요. 특별한 날이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길, 우리가 주도하는 그러한 날로 지키기도 해요. 내 삶의 특별한 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때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의 뿌리를 생각하는 날이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그들의 삶이 정말 가나안 땅에서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교훈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명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만 읽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사실은 우리 감사절기 때 많이 읽는 말씀들이에요. 절기와 관련된 말씀이라. 오늘 말씀 우리가 3절까지만 읽었지만 이 신명기 16장 전체가 이 유대인의 3대 절기, 이 중요한 절기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절기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좀 잠시 생각해 볼래요. 여러분, 먼저 6월절이 언급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대의 명절이에요. 아비벌 14일에 지키는 그러한 명절이에요. 이 아비벌은 유대 달력 그러면 첫 달, 새해 첫 달 14일에 지키는 거예요. 우리 시기로 따지면 시기적으로 보면 우리의 3월, 4월경이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6월절을 지켜요. 여러분, 6월절이 뭡니까? 6월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패스오버. 뭐가 지나갔느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애굽의 재앙이 내리던 그날, 가장 큰 엄청난 마지막 재앙이 내리던 그때,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 전체를 지배할 때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려주셨느냐? 6월절 양의 피를 물설주에 바르고 그들이 정말 기둥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우리 집을 지나가서 우리가 죽음의 사자로부터 내가 삶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됐음을 기억하는 그러한 날이라는 거예요. 이 6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부터 일주일 동안은 그들이 무교절을 지켜요. 6월절과 무교절은 연결돼 있어요. 무교절은 뭐냐?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빵을 먹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맛없는 빵을, 딱딱한 빵을 먹는. 왜 그걸 먹느냐? 그걸 먹으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다. 고난의 시간을 가졌다. 그것을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처음 그 6월절 그 무교절을 지킬 때는 어떻게 했느냐? 누룩 없는 그 딱딱한 떡을 먹었고 허리에 띠를 띠고 그들이 급히 먹어요. 왜냐하면 빨리 애굽을 탈출해 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들이 행하면서 단 일주일만이라도 맛있는 빵, 맛있는 떡, 그것을 먹지 아니하고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우리가 종살이를 했는데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구나. 나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이 6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구원을 기억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되셨어요.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가 7.7절, 맥주절, 그리고 오순절 같은 절기예요. 이렇게 불리는 절기가 그 다음에 등장을 해요. 이 맥주절은 언제부터 지키냐면 우리 보리의 첫 추수를 하게 된, 보리의 낫을 처음 탁 대서 추수를 시작할 때부터 7주간이 지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예요. 그래서 7.7절 이렇게 얘기하고요. 7.7이 지난 다음에 지켜서 오순절, 50일이 됐다 해서 오순절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보리의 첫 추수부터 시작해서 맥주절 이렇게 일컫는 절기가 맥주절, 7.7절, 오순절이라는 절기. 여러분, 이 절기는 무엇을 감사하는 절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곡식을 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추수의 결실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거두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양식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무언가를 수고하고 땀을 흘렸다 그래서 당연히 거두는 게 아님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거둘 수 있게 됐다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먹고 살 수 있다면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당연하게 거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먹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걸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맥주절 7.7절을 지킬 때 단순히 우리가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추수의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만 지키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 맥주절 7.7절에 어떤 의미가 부과되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만 주신 게 아니라 영의 양식을 주셨음을 그들이 기억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 앞에 다다랐어요. 시내산에서 그들이 무엇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내 영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육의 양식, 영의 양식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라. 그래서 맥주절 7.7절을 지키며 그 은혜를 감사하도록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초막절, 그리고 우리가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일컫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때는 언제 지키냐면 가을의 마지막 추수 때를 지키는 거예요. 마지막 추수를 하기 위해서 일꾼들이 들에 나가서 생활을 해요. 들에서 텐트 천막을 치고 생활을 해요. 그것과 관련돼서 천막, 초막을 짓고 장막을 져서 그렇게 일컫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거는 가을 마지막 추수를 다 거둬서 이제 저장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라 수장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초막절, 수장절은 단순히 마지막 추수를 거두고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셔서 내가 저장할 식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라 나중에 이러한 절기로 그 의미가 더 크게 확대됩니다. 뭐냐 하면 광야 생활을 생각하는 거예요. 광야, 그들이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그들이 들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지내요. 그 일주일 동안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우리 조상이 출애굽한 다음에 40년 광야 생활을 했다. 그 시간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우리가 수고도 안 했는데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구나. 여러분, 그걸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로 하여금 이 험악한 세상,
우리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동행하시고 이끄시고 지키시고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이제 정착 생활을 시작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날들을 꼭 지켜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해라.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의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의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십니까? 어느 분이 감사에 대한 책을 썼어요. 그분이 그 자신의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왜 이 책을 쓰게 됐느냐? 내가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을 보니까 인생의 마지막에서 후회하는 이유 가운데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감사하지 못한 걸 많이 후회하더라는 걸 내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분은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회를 잃기 전에 감사하십시오. 기회를 잃기 전에 감사하십시오.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그분을 생각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의 나를 있게 했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자기에게 감사할 마음을 갖게 하신 그런 분들을 추려봤대요. 많이 있었겠죠. 그 대표적인 사람을 추려봤더니 44명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한 번씩 그분을 찾아가서 감사하는 감사 여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감사는 마음을 움직이고 감사는 사랑을 움직이고 감사는 세상을 움직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누가 감사합니까? 은혜를 알고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이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주변에 여러분이 감사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 번째로 은혜를 우리가 헤아려서 잘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요.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16장 3절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6월절과 관련된 이야기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해요.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해야 된다. 내가 그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놀라운 능력으로 너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 날을 내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합니까? 은혜를 헤아리지 못해서 그래요. 무언가 내가 수많은 복과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해요.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기억하고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행복의 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절기에 관한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은혜를 혼자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제 즐거운 날이지요. 절기 지키는 거 행복한 날이지요. 내가 많은 것을 갖고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날입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 기쁨을 혼자 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행복을 혼자 누리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나누며 살아갑니다. 기쁨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청교도들이 드렸던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런 기도의 내용이 일부 있어요. 그들이 드렸던 기도의 내용 일부를 잠깐 소개해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송구스럽지만 한 가지만 더 구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그래도 찬양 하나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인데,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고백하는 그런 찬양을 함께 부르죠.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누수 보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는 묵상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모든 순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고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잊지 않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주보에 있는 대로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에 우리 결혼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김진환 군 그리고 한진영 양 우리 결혼 예식이 있는데 우리 잠깐 좀 일어나죠. 우리 김진환 군은 김옥곤하영 권사님 장남입니다. 권사님도 잠깐 일어나세요. 김옥곤하영 권사님 잠깐 일어나시고, 예, 우리 토요일 날 가서 축하해 주겠지만 행복하고 하나님 은혜가 가득한 결혼 예식이 되도록 우리 먼저 박수로 우리 축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앉으세요. 예. 저도 인사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저희 아버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잠깐 일어나고, 예, 저희 식구도 인사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일하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을 담았습니다. 우리의 감사를 담았습니다.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믿고 소망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예물 바친 손길들, 저들의 삶 가정 위에,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일들 위에 주의 도우심과 은혜와 능력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따뜻한 온기가, 주님의 생명이, 구원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예물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일깨우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삶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손들,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 위에, 출타 중인 도남동의 모든 식구들, 저들의 삶 가정 위에,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거룩한 은혜의 제단, 도남동 제단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